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 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산자의 신앙 고백을 합시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에 멈춰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란 단어에서 왔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은 삶의 작용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삶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 쉬고 있고, 우리 숨 쉬고 있죠? 말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움직이며 일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고, 선택도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삶의 작용이죠.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삶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의 작용 중에 가장 중요한 작용이 있어요. 물론 숨 쉬는 것도 중요하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의 작용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죽어버리면 더 이상 믿음의 기회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신앙의 작용, 전도도 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 짓고 회개하려면 살아있을 때 해야지 숨이 뚝 끊어진 다음에는 회개는 없습니다. 천주교하고 달라요. 천주교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려주더라고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회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죽기 1분 1초라도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있는가?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이런 생각을 물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 돈 벌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런 것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기회를 통해서 천국을 가도록 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믿음의 작용을 함으로써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어느 히스기야가 본문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죽게 되니까 유언을 준비해라. 나 또 다 끝났다 이제. 이런 선포의 말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초, 그러니까 어딘가 아마 암덩어리가 커진 것 같아요. 종초가 커져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는데 백약을 쳐도 무효이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인생은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예. 아직은 생각이 있는 거죠. 아직은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작용이 아직은 살아있어요. 예. 이것이 중요하죠. 아직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아직 히스기야가 숨이 안 끊어지고 있잖아요. 아직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입술로 아직은 고백할 수 있어요. 아직은 다 죽어가지만 이제 오늘 밤에 죽고 혹은 내일 아침에 죽고 그건 잘 모릅니다만 곧 죽게 되는데 그건 확실한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는 살아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작용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어느 히스기야의 고백 아닙니까? 마지막 몇 분이 남았는지 몇 시간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삶의 그 숨쉬는 그 마지막 순간을 히스기야는 놓치지 않고 그때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때 기도를 드린 거죠. 그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주님께 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지금. 돈을 많이 못 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돈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진로가 걱정됩니까? 우리 청년들 진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만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뭘로 걱정하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심을 믿어버리면 단순해지는 거죠.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유가 있겠죠. 아멘.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을 잘 되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확실히 믿어버리면
모든 문제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염려하세요. 걱정하세요. 머리 쓰세요. 계산하세요. 다 주산 튕겨 보시고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해답이 나와야 안 나요? 해답 안 나옵니다. 해답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생로병사로 땅에 살다가 늙어서 죽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인기 얻으면 뭐합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의 이 본질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계시다면 간단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계산해보고 계획해야 되고 내가 다 확인해 봐야 되니까 확인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것 같지만은 지식이 발전한 것 같지만 모르는 세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요. 세포 하나도 지금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죠. 야, 너도 히스기야처럼 아직 숨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숨이 붙어 있는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아? 너 믿을 수 있지 않니? 너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 않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옥 갈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 우편 달린 광도 중에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결정된 거죠. 그 마지막 몇 시간, 한 시간 혹은 몇 분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버린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만 아직 죽지는 않아서 그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잖아요. 그때 믿어버려가지고 천국 낙원에 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저주해가지고 주님을 모욕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과거 지향적, 미래 지향적 살 필요 없이 살아있는 지금에 초점 맞춰서 지금 믿을 수 있는 기회다. 한번 따라 할까요? 현재가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 잘 믿어야지 소용없어요. 내일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래요? 나 옛날에 잘 믿었어. 소용없어요. 옛날 100번 잘 믿으면 뭐합니까? 지금 안 믿어버리면. 그렇죠. 과거에 무슨 화려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큰 공을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고 지금 믿음이 없는데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나는 산자로서 믿고 있는가? 자,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산자 오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지금 나 이게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지금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살아있는 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세요. 돌아가신 순간 기도 끝입니다. 9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죽기 전에 기도 많이 하세요.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죽기 전에 기도하고 가시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린 법이 없으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지 기도를 하나님께 아려놓은 것, 기도해 놓은 것, 아무튼 나는 잊어버렸어. 10년 전에 기도했던 것, 20년 전에 기도했던 것, 이런 기도한 내용이 있죠?
그 어릴 적에 혹은 젊을 때에 어느 과거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또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 원리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그걸 전부 다 저축하듯이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응답을 계속 내려주시는 거죠. 아멘. 응답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단순한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니? 하고 기도 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만 확실하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간절히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 그 많은 기도가 그 많은 기도 도중에 응답된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내가 응답 받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 후손, 후배들이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산자로서 지금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오늘 감사 노래를 쭉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산자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했는가 한번 특징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14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플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자,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11절, 12절, 13절까지 쭉 어떤 말입니까? 모든 뼈가 전부 다 부러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뼈가 한 206개, 207개 정도 이런데 이 뼈들이 다 뚝뚝뚝 부러지듯이 히스기야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14절에서는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이 압제라고 하는 것은 프레스가 말하죠. 이 압제라고 하는 것은 빚쟁이한테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한테 지금 목졸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의미해요. 이는 빚을 져보셨나요? 빚을 져가지고 완전히 파산을 당해보셨나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뼈가 다 부러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며 그리고 빚쟁이가 정말로 목을 졸아 오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생명이 1분, 1초, 1초 지금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뜻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고통이 있죠. 내가 지금 죽어버린다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저 아수르 대군을 누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자기 문제도 그렇지만 자기도 죽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가 왕으로서 죽어버리니까 자기 유다 왕국이 언제 망하게 되는 것이 눈에 뻔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엄청난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영적인 괴로움, 또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체적인 괴로움, 실제적인 이 종초, 이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나를 눌러오는 괴로움. 이 괴로움 속에서 히스기야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져도, 아무리 정신적 압제가 지금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뭔가 방금 했던 대로 나는 뭐처럼 세 가지 우리 동물이 나오죠. 비둘기처럼, 학처럼, 제비처럼 나는 지적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일이 안 되면 누구를 앙망합니까? 나를 쳐다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압박이 많은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가? 정말 나는 너무너무 불행하구나. 나는 너무 고통스럽구나. 전부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특히 한우 여러분들은 정말 그 고통은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 나의 고통에 나의 모든 생각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파 보시면 알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이걸 바꾸는데 나의 고통, 나의 압제 이것을 비둘기처럼 비둘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지적이 있잖아요.
제비도 지적이고 실수 없이 지적이죠. 학도 날아가면서 지적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저것들이 하나님께 저렇게 하는구나, 앙망하면서 부르짖는구나, 이렇게 바꾼 거죠. 나의 고통과 나의 압제와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육체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앙망해서 바꾸는 거죠. 나를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살아있을 때에 마지막 숨 쉬면서 했던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 같은 것은 죽어도 싸면서 그렇게 절망에 빠지시렵니까? 낙심하시렵니까? 그걸 기도로 바꾸세요.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다가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슬피 울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로 고통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을 기도로 바꾸렵니다. 고통을 기도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는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구나 하고 자기 고통을 쳐다보고 자기 고통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정말 그는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자기에 다가오는 정신적, 영적, 육체적 고통을 기도로 바꿔서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것으로 바꿔 기도함으로 히스기야는 기적으로 소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로 꼭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고통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답답한 집안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아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히스기야 기도,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죽는다. 이건 내가 계획한 것이야. 나의 뜻이다. 죽을 준비해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38살이었어요. 중년 때란 말이죠. 정말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는 딱 그때 하나님께서 너 죽을 준비해라 딱 그러시니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지금 종처의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이제 커져서 버틸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씀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 왜 영혼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내가 중년에 죽어야 합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겠어요? 하다못해 100살이 넘었다든지 뭐 그랬다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살만큼 살았다. 근데 한참 지금 일해야 되고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백척간두 정말 위험한 지경에 빠진 이때 나를 데려가신다 하시니 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건 정말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년에 혹은 도중에 데려감을 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이번에 광주시 그 학동에 건물 무너질 때 그 고등학생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울면서 네가 왜 죽어야 되냐? 네가 왜 죽어야 되냐? 너무너무 슬퍼하더라고요. 그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의 고통이란 말이죠. 영혼의 고통. 자, 그런데 그 영혼의 고통 도중에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그럼 되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죠. 왜 내가 중년에 죽어야 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좌절 나오고 별 난리가 다 날 거예요.
원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중년에 죽어야 되는데 나라는 망해가는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거기 자세히 15절 보니까 제가 다른 성경 읽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고통을 생각하며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신앙이죠.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그 남은 생애가 이게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이 남은 생애 이게 10년이든 15년이든 아니면 지금 바로 1분에 죽든지 상관없이 남은 여생을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리라. 내가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해되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 괴롭다 할지라도 그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바꾸는 거죠. 주여 내가 겸손히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주께서 죽으라면은 죽겠습니다. 오라면은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종신토록 내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기도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예외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 섭섭한 일, 기대에 어긋나는 일, 내 계획과 안 되는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원망과 불평으로 가버리면은 한탄으로 가버리면은 한으로 여자의 일생하면서 울고 또 가버리면은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히스기야는 마지막 숨이 붙는 순간까지 저는 겸손하게 내가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가겠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해되지 않음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숨 쉬는 순간의 기도예요. 이게 산자의 신앙 고백이자 산자인 히스기야의 기도이고 이 기도는 결국 응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기도 찾아봅시다. 1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규절이 중요하죠.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가 뭡니까? 이가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고 이에 있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 하면 히스기야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똑같은 말씀이 히스기야 너 이제 살리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를 죽는다고 이사야가 말했으나 히스기야 울면서 지금 마지막 살아있는 숨을 내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짐승처럼 새처럼 앙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아니면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정말 주님께 겸손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춰버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바뀌죠. 말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너 죽는다. 그런 똑같은 말씀이 이제 너 15년 동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뭐라고 강구했습니까?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통장이 아니에요. 땅무사 아무 소용없어요. 예, 아무 소용없다고. 내가 지금 숨이 곧 넘어가는데 1,000억을 갖고 있었는데 2,000억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아파트 100지를 갖고 있는 무슨 소용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누군가 다 가지고 갈 거예요. 1원짜리 한 푼 나는 갖고 갈 수 없어요. 권세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버리는데. 자,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뭡니까? 땅 문서가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가 살아있을 때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약속은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꼭 지킬 것은 지킬 분이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지금 언약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것이라고. 주께서 너 죽는다. 아멘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겸손하게 그거 했잖아. 나 죽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여 언약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나이다 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준다 하고 주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더라면은 주께서 그냥 데려가셨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는다. 아무튼 여러분 아무리 죽을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살려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망하게 되었고 아무리 일이 어렵게 되었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일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끝난 그 순간까지라도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고 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고 봅시다.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살려달라는 기도도 못해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지. 그러나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환자를 볼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해도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자, 이 기도가 놀라운 기도였죠. 결국 히스기야는 살아났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이유는 살고 싶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언약의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 아래는 게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사업에 성공해야 하실 분들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진로를 열어가실 분들은 진로 열어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또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니까. 응답이 없을 리가 없어요.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응답이 없을 리가 없어요. 사람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언약의 말씀만 있으면 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17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제 진짜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죄 사함을 바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이 죄 사함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기 직전에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희sik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제가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죄를 범했나이다. 입술로 범했고 마음으로 범했고 행실로 범했나이다. 알고 범했고 모르고 범했나이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등 뒤로 던져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모든 죄를 주의 등대로 던져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원하는 긍휼을 원하는 이 기도를 주께 드림으로 주께서 실제로 히스기야의 모든 그동안의 잘못을 등대로 던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 사함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죄 사함을 요구해야 돼요. 죄 사함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알아서 용서해 주시오. 이게 아니에요. 알아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주께서 내가 네가 자백하면 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주께서 저절로 전부 용서해 주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왜 이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스기야는 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중요한 시간을 내 죄를 들먹이면서 주의 등뒤로 던져달라고 죄의 사함의 확신 가지고 지금 마지막 산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주께서 그가 중년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요. 뭔가 죄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주께서 등지로 던지심으로 영적으로 히스기야를 깨끗이 치료하신 가운데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몰라요, 잘.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주께서 그 죄 지은 대가로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에 다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간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 죄 고백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의 긍휼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그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죄 용서의 근거를 주께서 제시해 주셨으니 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둥켜 안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신실하게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걱정은 그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살고 가는 길 모두 마치고 주 앞에 설 때 가장 큰 걱정은 딴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죄 문제예요, 또. 죄의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죄.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오. 이 아무도 모르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거죠. 죄의 긍휼히 여겨주심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네 번째로 그 기도했다는 것은 의미가 너무너무 깊은 거죠. 마지막 산자의 가장 중요한 기회는 뭡니까? 그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때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소용없어요. 그때는 회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회개 기도가 안 나오면 끝장입니다. 회개 기도, 나 죄 없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나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있나이다 이렇게 돼야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산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죽기 전에 이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았든 상관없어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살인죄도 안 했고 큰 사기도 안 지었고 막 그런 죄 없습니다. 그것만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마음으로 범한 모든 것도 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재판장 아니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마지막 심판석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될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왜? 그때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면은 끝장이에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회개 나오겠습니까? 미리부터 이거 알고 말씀도 확인하고 나 반드시 회개달라고 미리 기도를 하셔요. 미리. 주여,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 지금 미리 회개해 놔도 되지만은 그 죽을 때에 또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또 죄 지으면 또 어떻게 해? 그렇죠? 지금 또 남아 있잖아. 지금까지 지은 죄가 또 남은 그 시간 또 죄 짓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순간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불행한 사람은 회개 기도 기회가 없이 죽는 사람이에요. 회개 기도의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희석하는 그 기회를 탁 잡고 지금 마지막 순간 기도해서 죄사함 받고 육신은 고침 받고 살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이스기야의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또 기도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속절의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주여 하면서 주님, 저는 살아있습니다. 저는 아직 산자입니다. 저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식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얼굴이 새카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다니. 도대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야 돼. 도대체 죽음이 내게 왔단 말인가? 내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그 죽음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것에 붙잡히는 거예요. 자, 사형수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 잠깐 들어보면 그런 일 있죠. 믿음이 없는 사형수들은 거기 사형장까지 끌려가는 순간에 별 난리를 다 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해는 돼요. 내가 죽는단 말입니다, 지금.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지금 5m 가면 이제 목매달아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거의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내 문제, 죽음의 문제에 붙잡혀버리죠. 근데 희생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말 주님을 노래하면서 또 수금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리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잖아요. 나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한 거죠. 산자로서 내가 지금 숨이 붙어있는 한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15년 생명 연장 받고 예루살렘을 지키며 유다를 일으키고 아수르 군대 물리치고 놀란 제2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죠. 살아있다는 것은 신앙의 작용의 마지막 기회다. 믿으려면 지금 믿으세요. 아멘. 나중에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으시라고. 지금 믿어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어났더라도.
안 일어나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 기도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면은 지금 기도 나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의 기회예요. 믿음의 기회예요. 신앙 고백의 기회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평생 하지 못한 예배의 기회예요. 찬양과 감사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2분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산자의 신앙 고백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히스기야의 마지막 살아 숨쉬는 순간에 마지막 5가지의 기도를 배웠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주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울면서 비둘기처럼 학처럼 제비처럼 기적이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한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중년에 들어감을 받는 그런 일이 비싼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혼의 방황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을 낮추고 주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한 아직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집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살림 사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살아있는 순간 주 앞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한 죄책감을 이기고 사죄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받지 않고 어떤 누구가 감히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곧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 용서를 비는 이 사죄의 기도가 마지막 순간 길을 놓치지 않고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감사가 찬양이 경배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이 나오지 않고 나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초점 맞추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히스기야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자도 살게 하시고 나갈 자도 흥하게 하시고 안 될 자도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2월 세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단순함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주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이번 주 예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장년부 1부와 2부 예배와 청소년, 청년부 그리고 아동부 예배에 이르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신동창 집사님과 그리고 또한 또 오명자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 환우들 주여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이제 1분간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6월 세 번째 주일 이번 주일에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 참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아버지 1부와 2부 예배와 장년부,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 자신 누군가를 확실히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입원하신 성도들 불쌍히 하시고 긍휼히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린 사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혼의 신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집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눈물로 흘리며 탄식하며 절망을 입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